반갑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 제7주일 20문에서 22문입니다. 제목 현재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인간이 불순종하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았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본답에서 이제 인간의 비참과 부패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근데 이제 구원자가 나타났잖아요. 중보자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중보자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인간이 이제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답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든요. 인간이 이제 죄책에 빠져서 방법이 없게 됐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해결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19문은 이것을 어디서 한다고 말했습니까? 거룩한 복음에서 한다고 했죠. 거룩한 복음. 제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에서 한다고 했죠? 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내용, 그죠? 내용에 대해서 말해 주기 때문에 거룩한 복음이라고 했어요. 성경 이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가 다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고 전체가 다 구원만 말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말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복음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다, 이제 중보자다 하는 것을 거룩한 복음에서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거룩한 복음이요. 여러분 거룩한 복음이 있는데 이 거룩한 복음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에서 안다라고 했잖아요. 알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봐야 돼요. 적용. 적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그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또 무엇이 필요하냐고 질문하겠죠. 거룩한 복음이 있으면 됐지. 또 뭔가 우리가 또 뭐 알아야 되는 게 있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환자가 자기 병을 알게 된 게 거룩한 복음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알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뭐가 문제인지. 그러면 이제 치유 방법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걸 제시해 줬는데 치유 방법이 있으면은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자가 자기 병을 알게 된 후에도 그냥 방치하면 그 병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죄와 사망 중에 있는 사람이 그 상태에서 구원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지 않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새 생명과 거룩한 의를 주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우리가 하나님 찾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거룩한 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믿음으로 그걸 만다 이 말입니다. 거룩한 복음에서 중보자를 알게 된다고 요리문답은 인도하는데 우리의 측면에서 그럼 이 거룩한 복음을 알게 되는 방편에 대하여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믿음을 일으키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는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방편.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 다른 하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고, 그죠? 이 거룩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복음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고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가 된다는 믿음의 내용을 볼 겁니다. 특히 이 점에서 교회의 대형화, 세속화 그리고 참된 교리와 성경을 아는 지식보다 개종을 우성하는 성장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게 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개혁교회가 독특하고 이질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왜 성찬을 매주 하는지, 왜 교회의 회원이 중요한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오늘 전을 통해서 이 질문이 해소되기를 좀 바랍니다. 짧은 답을 먼저 하자면 교회가 얼마나 성경과 동떨어져 있으며 또 성경과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문답 안에서 개혁교회는 보편교회의 신앙 원리 따르죠.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개혁교회. 이게 개혁교회라고 말해 개혁교회가라는 말이 어떤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그러면 개혁된 교회요. 개혁된 교회. 개혁된 교회. 개혁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사에서 보면. 신현지 사모님 개혁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신현지 사모님 개혁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그럼 가톨릭 교회라고 하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 뭐가 나왔어요? 가톨릭에서 뭐가 나왔어요? 개신교 나왔죠. 이게 개혁된 교회예요. 이게 개혁된 교회다. 개신교가 개혁된 교회예요. 가톨릭교에서 개혁된 교회가 개신교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개혁된 교회, 개신교에서 믿는 바, 믿는 바가 뭐예요? 믿는 바가. 그게 바로 이 개혁된 교회의 중요한 방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가 뭐 특별하고 뭐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그 뭡니까? 종교개혁으로 새롭게 된 개신교를 개혁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편신앙 원리예요. 보편신앙 원리. 보편교회 신앙 원리. 특별하게 무엇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교회 있죠. 일반적인 교회. 일반적 교회에서는 성경 말고 성경 플러스 또 뭘 가지고 옵니까? 사회적 문화나 제도를 가져와요. 사회적 문화와 제도. 사회적 문화 제도 가져온다고요. 성경에 보면. 가톨릭은 뭐 가져왔을까요? 가톨릭은 성경 플러스 또 뭐 가져왔을까요? 가톨릭 원래 그래서 왜 기억됐습니까? 가톨릭은 뭐 가져왔어요? 성경 외에. 공항의 법. 공항의 법. 그리고 공의의 법. 공항의 법과 공의의 법 가졌다고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교황이 만약에 죄를 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황이 죄를 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제가 사해진다고 믿어요. 맞죠? 그래서 개신교는요, 이거 다 안 된다. 사실 이거 안 된다. 오늘날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주의는 이거 가져오거든요. 근데 진짜 개혁교회는 뭐합니까?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뭐합니까? 개혁된 교회는 오직 성경. 많이 들어봤죠? 오직 성경. 우리 종교개혁의 5대 교리 뭡니까? 이게 볼까요? 뭡니까? 우리 잘 해봤잖아요. 첫 번째, 오직 예수, 또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또 오직 말씀이 이거 성경. 하나 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까지 이 5개거든요. 그래서 이 말하는 오직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보편적이다 말이 뭐예요? 보편적이단 말이 뭐예요? 평범하다는 뭐예요? 특별하다는 겁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있을 때 일반적인 그냥 공동으로 있는 거죠. 공동으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개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말을 개성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맞습니까? 왜냐면 어휘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보편적인 거를 개성적인 말할 수는 없거든요. 어휘 자체가 틀린 거니까요. 근데 오늘날은 뭐냐면
이 보편적인 개혁교회를 독특하다고 말하고 일반적인 교회를 평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 있는 교회를. 그게 잘못된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가 개성적이고 보편성을 떠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의 문화를 교회를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개성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봤을 때는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뭡니까? 그냥 일반 교회예요. 일반 교회. 성경에서 충실한 교회. 믿음의 행위가 믿음의 내용을 잘 알게 되면 개혁교회의 원리가 개성적이 아니라 보편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잘 듣고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신문을 보게. 이 신문 시작. 그러면 답은 시작. 자, 보세요. 답은 참된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의 질문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요리문답의 질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보세요.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체크해야 되면 모든 사람 체크해야 돼.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멸망했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전 인류가 누구 안에서 멸망했다 했습니까?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멸망했다 했잖아요. 전 인류가요. 그죠? 전 인류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똑같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가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이. 즉 아담에게 적용된 죄와 사망이 이제 똑같이 그리스도에게 적용되어 의와 생명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모든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고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의 핵심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그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를 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의 자녀, 혹시 나의 어떤 형제, 자매, 뭐 있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다가도 예수님과 결별하고 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그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결과를 말해야 돼요.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그렇잖아요. 그 결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민감한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모두를 자기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구체적인 어떤 사람을 놓고,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혹은 무엇을 어떤 좀 관계, 그리고 어떤 선한 행동, 혹은 역사적 인물의 업적을 놓고 판단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람을. 그죠? 어떤 사람 특정 인물을 정해놓고, 그죠?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 혹은 업적, 혹은 선행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에 오류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관계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어떤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의 관계를 관련된 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관계, 하나님과의 성부와 성자의 관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우리와의 관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거해버리고 나하고의 관련된 관계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여기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유리문답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오신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즉 그와 나의 관계를 확실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히 맺지 않고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종종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제거해버리고 그냥 그 사람과 나의 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만 그냥 이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냥 뭐 어떤 업적, 선행 이런 걸 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부와 성자가 성부께 성자를 보내신 그 관계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를 보내신 그 관계 안에서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왜 우리가 성자가 필요한지, 예수님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계.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 보게 되면 우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리문답의 질문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은 아담 안에서 멸망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구원이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그의 은택들을 다 받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금 내가 요한복음 말씀만 이렇게 해놨는데 성경 전체가 특히 바울 서신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로 주여 주여 하는 건가? 그러니까 뭡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모든 인류가, 맞죠? 동일하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죠? 믿는 거 말고요. 그냥 사실 하나만으로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래서 명백한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실제로 우리한테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근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만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음이라는 행위 통해.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행위요. 그렇죠? 믿는 행위. 그러니까 아는 행위 말고요. 믿는 행위를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특히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사이에 몇몇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출생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다른 문답에서 그러니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발견한 거거든요. 뭐냐면 출생 방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첫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어떻게 태어났어요? 죄와 상원 중에 태어났죠.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유전에 대해서. 이제 창조의 유전. 그러니까 우리가 잉태했을 때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인성을 받잖아요. 유전을 받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또 그 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그 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해됩니까? 전가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아담에게서 나신 분이 아니잖아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무슨 후손?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죠?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온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죠?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 누구로 나셨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나셨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났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했고 누구로 말미암아 났습니까? 나 태어났다. 누구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서 인성을 취했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셨잖아요. 무엇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 방식은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담에서 나신 분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죄와 사망 중에 나시지 않고 거룩한 성령으로 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볼까요?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요. 이 말은 중생하지 아니하면, 그죠?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중생 본어게인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지 아니하는 말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땅의 사람들과 땅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분을 말해주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못하네요. 태어난 중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런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는 방식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중생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에게 공로와 은혜가 예수님에게 공로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지 못합니까? 성령이 일하지 못하죠, 당연히. 권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누르뜨기 위하여 보내신 아들의 은택을 거부하고 믿지 않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인간의 불신앙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다음으로 요리문답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연합. 이는 접붙임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또 다른 해석에 다른 어떤 번역에서는 접붙임이라고 또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종자가 다른 나무 열매의 가지의 열매의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접붙임 받은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죠? 본래 이제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은 자신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비유했죠. 그죠? 원래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떨어져도 결발되고 원수였잖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께 비유해가지고 예수님께 접붙임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 맺어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말은요, 접붙임, 그러니까 연합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 안에 그냥 한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자, 이사야 5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밑에는 아니에요. 하며입니다. 그죠? 따라서 믿는 자들만 구원받는 이유는 오직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택을 붙잡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이유, 오직 그들만이 그리스도의 은택을 붙잡고 받아들이기 때문이고, 오직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직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알고 그에게 합당한 감사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감사가 안 되죠. 구원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보상은 완전합니다. 그분은 너무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이 사실이고요. 그죠? 그죠? 모두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죠? 너무나도 완벽하게 다 이뤘습니다. 누구도 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다 구원받고도 남을 만한 보상을 다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죠? 오직 복음을 믿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만인 구원서는 설 자리가 없죠. 모든이라는 뜻의 범위를 두면 안 되고 그 관계 안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관계를 이제 말씀에 이제 근원을 둬야 됩니다. 보세요.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예요. 그죠? 아담 안에서 범죄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인 구원설은 구원을 자동적으로 얻게 하는 프리패스를 말하거나 혹은 행위 구원을 말합니다. 프리패스 아니면 행위예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무 커서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맞지만 더 중요한 측면을 간과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스도의 공로가 너무 큰 거 맞아요. 모든 이에게 무상을 주어진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만 더 중요한 측면을 지금 이 문장 안에서 그냥 다루고 있지 않아요. 간과시켜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무상으로 주어진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라면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구원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면 누구도 당연한 권리로 이해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공짜 좋아하죠? 공짜. 자, 여기 있잖아요. 자, 노예 가거든, 노예. 노예 가면은 목사님들 많잖아요. 노예 가면은 요전도에도 오고요. 기관에서 논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월드비전에서 우리 부산 노예 왔어요. 근데 간식을 들고 온단 말이에요. 오면은 뭔가 광고하려고 하려면은 간식을 좀 들고 와요. 준단 말이에요. 이거 뭐가 공짜입니까? 공짜 아닙니까?
공짜예요, 공짜. 하하.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섬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 만약에 여기 목돈 더 받았는데 나 혼자 못 받았다. 받았다면은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까요? 야, 이거 나도 받아야 되는데 나도 목사인데 왜 난 안 주냐? 따질 거 아닙니까? 원래 급식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거든요. 예, 예. 더 줘야 되는 건데 못 주면은 먹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있잖아요. 다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나왔는데 못 먹으면은 은혜 못 받아요. 맞잖아요. 이게 공짜의 원리예요. 공짜의 원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프리패스가 되면 구원이 프리패스가 되잖아요. 구원이 그냥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요 감사가 없어요. 이렇게 감사가 안 됩니다. 물론 그 주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어, 감사하지 않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여서 행하신 그 위대한 그 선물에 대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와 좀 더 선교 활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또 그죠? 그냥 그냥 뭐 되는 거니까요. 다음으로는 행위예요. 행위 구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행위 구원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를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위험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다면 혹은 믿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된다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위험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믿음과 회개의 절박함도 사라지게 되고 전도와 선교적 측면의 강조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뭐냐면은 행위로 하면은 어때요? 행위라는 거죠. 행인데도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만인권설이잖아요. 만인구원이라고 할 때 뭡니까? 반드시 다 구원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까? 만인구원이라고 하는 전제는 다 받는 거예요. 모두 받는 거예요. 모두 받는 거예요. 근데 행위라고 해봅시다. 행위. 근데 모두 그걸 받을 건데 어쨌든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이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쨌든 다 받을 건데 안 해도 되죠. 네, 나중에 되죠. 심지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나는지 압니까? 생애 반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아니면 다음이라도.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의 위험성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형벌이 없는 거죠. 영원한 형벌이 없는 거죠. 또 믿음과 회개의 절박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어차피 뭐 또 기회가 있는데 다 구원받는 거 아니까 어차피. 그죠? 선교와 전도 측면 당연히 무너지겠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영향을 줄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할 거예요. 따라서 여러 번 생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보다 인간의 점진적 도덕, 영적 발전이 구원의 핵심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서 은혜 중심의 복음을 행위, 성속 중심으로 변질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의미는 내재적이지 않고 외부적인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리게네스 알죠? 오리게네스. 전에 오리게네스 배웠다 아닙니까? 교회 사실 오리게네스가 만인구원설을 주장했던 거의 최초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오리게네스가 만인구원설을 어떻게 말했는지 압니까? 오리게네스는 심지어 뭡니까? 사탄도 뭐라고 했죠? 사탄도 뭐라고 했죠? 무만하고 했대요. 무만하고 했대요. 근데 오리게네스가 말하는 이 만인구원은 뭐냐면요, 지옥이에요. 지옥에 다 갑니다. 이 사람은 환생 이런 말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지옥 갑니다. 지옥이 뭐였습니까? 지옥에 불이 있거든요. 이 사람 불을 어떻게 받냐면요, 정화로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서 오래 정도의 정화의 기간이 거치면 다 뭡니까? 이렇게 된다. 정결하게 된다. 정결된다고 봤어요. 이 오리게네스는. 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고요. 어떤 것도 만인 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설 자리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1문 읽을까요? 21문 시작. 답 시작. 자, 이제 요리문답은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요리문답에서 참된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는 확실한 지식, 다른 하나는 굳은 신뢰입니다. 먼저 지식으로서 믿음을 봅시다. 이것은 지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하나도 안 빠져 다 압니까? 다 몰라요. 목사도 다 몰랍니다.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거지. 전체를 다 막 그렇게 몰라요.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지식을 소유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지식을 소유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하는 것인 진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도 야,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렸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진리고 이것은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토탈 성경, 그러니까 전체 성경 전체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 66권 한자도 오류가 없이 다 누구의 말씀을 받는 겁니까?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 성경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을 66권을 무하다, 무한 말씀. 어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는 겁니까?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진리라고 아는 지식, 진리로 아는 지식으로 맞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요.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므로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오직 성경이라고 이해했어요. 또는 전체 성경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탈 스크립툴라. 이것은 토토스 스크립툴라. 이것은 내가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그죠? 내가 전체를 다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이제죠? 이것은 오늘날 이 지식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지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 그러나 이것은 맹목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맹목이 지식을 배제한 믿음이라면 믿음은 지식에 굳게 토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에 굳게 토대한 믿음은 뭡니까? 바로 이 66권 무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는 겁니다. 따라서 지식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근거를 둔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비롯되지 어떤 목사의 사상, 그죠? 그러니까 뭐 저기 동네에서 야, 이재명은 추모받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건 뭡니까? 말씀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아니죠. 이거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의 사상이나 혹은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를 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꿔서 환상을 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경험은 어디입니까? 무한 성경의 근거에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오직 성경에서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뭐에 근거를 둡니까? 반드시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믿음이란 확실한 지식에 근거를 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거룩한 복음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는 것과 동시에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믿음에 기반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믿음에 기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신자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룩한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역적 안목을 가져야 되겠죠. 이것은 신자가 직분자의 설교를 통하여 배울 뿐만 아니라 직분자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자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려면은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없는 내용을 직분자는 설교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가르쳐줘도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를 둔 적용이 아닌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을 신자에게 교육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요. 성경에 아닌 것들을요. 그래서 신자도 성경에 없는 내용에 대한 직분자의 가르침에 대해서 단호히 어떻게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자도 성경에 없는 내용에 대한 직분자의 가르침에 반대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오직 성경에 게시된 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이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경에 게시된 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거룩한 복음이에요. 알겠죠? 이게 거룩한 복음이라고요. 거룩한 복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거룩한 복음이 아닌 것이 우리를 권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외하고 다른 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아가 성경에 없는 내용에 대한 가르침은 대체로 우리 영혼에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룩한 복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다음으로는 성경 일부만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주의자나 오순절주의자들 성경 일부만 강조하거나 과장 또는 잘못 해석합니다. 복음주의를 할 때 보수주의자들의 태도 또는 대부분 교회 행정에만 관심을 크게 기울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신자를 교회의 동력으로 이용하여 불신자의 개종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들은 구원을 크게 강조하지만 참된 구원 혹은 신자의 성장과 성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순절 계통도 오직 교회 성장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 생에서 얻는 축복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명히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전체 성경으로 이해해야 하고 어느 부분도 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참된 믿음에 대한 또 두 번째는 굳은 신뢰인데요. 앞서 지식을 살펴봤는데 지식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 믿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식과 신뢰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은 굳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분명한 지식을 가졌는데 신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지식일 뿐 참된 믿음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리문답에서 신뢰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일으키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고 복음은 그 신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며 그 신뢰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즉 지식은 우리의 머리라고 한다면 참된 신뢰는 굳은 신뢰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신뢰는 내가 진짜 스스로 가지는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요합니다. 이 신뢰는 내가 스스로 가지는 신념이나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으켜야 하는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타네요. 시작된 것이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시작된 것이라면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믿음을 결단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결단으로 이해하는 거요. 여러분 수련회 및 선교단체에서 결단을 굉장히 중요하죠. 공연 시간 때마다 강사들이 결단으로 신자를 강제상으로 초청하거나 혹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결단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단의 행위자가 인간이라면 믿음은 자기 확신 혹은 자기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으려는 의지가 발현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인간의 의지에서 발현되어 얻는 보상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따라서 참된 믿음의 기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외적인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외적인 수단을 열심히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전도하는 것이고요. 성령께서 그 복음을 사용하여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자, 21번 20은 시작. 답 시작. 자, 그죠? 자, 사도신경이 뭡니까? 보편신조입니다. 보편신조.
보편 신조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사도신경에 요약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신조는 보편 신조인데요. 우리가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신앙의 요약을 신조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조를 보편 신조라고 합니다. 보편 신조란 모든 신자들이 마땅히 구원을 위하여 알아야 할 조항을 요약하여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알지 못할 수 있으나 거룩한 복음이 무엇인지 신조를 통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신조에서 없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그 외의 것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편 신조를 매우 가볍게 보는 풍조가 심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성경에 가깝게 신자를 이끄는 개혁 교회를 이식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상의 문화의 일부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보편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특별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프로그램 제도 또는 세상에서 즐기고 있는 문화적 요소를 교회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보편성은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겠죠. 보편성이란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일치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보편성이란 교회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일치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신경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가르치며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삼위일체로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로.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뭡니까? 그 세례 받을 때 다 이전에도 공부한다 하여튼 하는데 안 가르치죠. 사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에 그러니까 이 신조 안에 삼위일체를 고백하게 하는데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인간론, 천만론 등 기독교 교리 체계를 요약하여서 거룩한 복음을 잘 전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만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해도요. 신조의 요약된 부분을 거룩한 복음에 대한 요약된 부분을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모험 전도로 설계하는 목사가 있을 정도니까요.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여 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보살폈는지 물어보실 때 오금이 저릴 겁니다. 그렇겠죠? 한 영혼이 교회에 등록할 때 상당한 두려움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약속된 이 복음을 한 영혼에게 정체성 있게 잘 가르치고 또 적용해야 합니다. 그의 영혼이 영원한 형벌을 면하도록 책임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이 출주의 내용은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말해주죠. 성경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복음의 진리가 또 거룩한 복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하고 읽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행하는 믿음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신뢰가 형성되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우리의 영혼의 양약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서 가까운 교회일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 충실한 교회일수록 보편 교회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충실한 교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일치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일치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교회일수록 그냥 보편 교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참된 믿음, 지식과 신뢰라는 것은 믿음 안에서 형성되는